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말 거듭나야 하는가입니다. 정말 거듭나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할 때 거기 나나주가 있죠. 숫자 있고 밑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의회 이제 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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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또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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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죠.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똑똑히 들어라. 너무너무 중요하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엄청 유명하죠. 이제 특별히 거듭남, 중생 이것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대부분은 뭐 예수님 싫어하고 박해하고 막 이랬지만은 이 분이 양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또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뭐 무시하기도 그렇고 부정하기도 그렇고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랍비요 이렇게 선생님 부르면서 당신이 하는 일 내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고 구약 성경을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니까 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고 율법의 스승이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박해하는데 찾아와서 양심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일은 선생님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이렇게 그래 참 양심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것도 두 번이나 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니고데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미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남이라는 이 문제는 니고데모에게도 엄청난 충격이고 혼란을 주었지만 오늘날도 사실 그래요. 우리는 뭐 예수 믿고 오래 교회 다녀서 거듭남 이런 거 익숙한 것 같지만은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한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거듭식이나 또 나야 되나요? 뭐 이렇게 21세기에 AI가 하루하루 세상을 막 바꾸는 이런 시대에 거듭식이나 또 나면 어떡하니? 그런 얘기는 그냥 교회 다니시는 당신이나 생각하시고 나한테는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다 그러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오늘날 거듭남은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고
싫어할 만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절에서 3절 5절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익숙한 내용인 것 같지만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짚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정말 거듭나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거듭나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나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정말 거듭나야 된다고 왜 그런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정말 거듭나야 하는가입니다. 정말 옆 사람에게 아리송한 표정으로 정말 거듭나야 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문제, 진짜 거듭나야 되나, 진짜 진심으로 정말 거듭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첫째 이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문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하는 이 대화는 사실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나누는 대화는, 니고데모는 사실 우리의 대표로, 온 인류의 거의 대표격으로 거기 앉아서 대화하고 있다고 보면 될 정도로 이게 우리의 문제를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왜 거듭나야 되는지 본문에서 살펴볼 때 그냥 내 얘기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입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거듭나야 되는가, 이 문제를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1차적으로 한번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진짜 거듭나야 되냐 하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앞뒤로 깨고 율법의 스승이고 민족의 지도자인데 니고데모가 왜 거듭나야 되냐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강조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3절에서 아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5절에서는 방금 여기 보면 거듭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쳐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시작.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근데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해는 못하지만, 니고데모 이해 못했잖아요. 못하니까 질문했겠지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아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거 그 말씀인데? 비슷한데? 딱 떠오르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 손 놓고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이니까 1208페이지입니다. 1208페이지. 니고데모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긴데? 딱 이게 떠올랐던 거예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목소리 맞춰서 읽어볼까요? 저하고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네 떠올랐던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거 보면 물은 이제 막 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싹 씻는 걸, 하나님이 죄를 씻겨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씻겨주는 거, 영원히 씻겨주고 용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 싫어했지만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아예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이건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준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창조하겠다. 재창조하겠다. 성령을 통해서.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죠? 성경 좀 읽어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는 여기가 기억났을 것입니다. 여기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딱 해서 에스겔 36장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것도 거기도 있는데 바로 기억났을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두 구절은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0페이지 근방입니다. 자, 31장 31절에서 34절도 저하고 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 바로 알겠죠, 그죠? 여기도 보면은 죄를 완전히 씻어주겠다, 영원히 용서하겠다, 이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주겠다. 새로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근데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겠다고요?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자세히는 이해는 못했지만,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못해서 질문을 하고 막 그랬지만, 그거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떠오른 거예요. 왜?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창조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고 영원한 용서를 받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되는 것, 그게 이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 언약이라는 말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니고데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속하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제기하는 질문이 왜 거듭나야 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왜 거듭나야 됩니까? 이미 나이가 많았는데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거듭나야 되냐?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거듭나야 되냐 하는 질문은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하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왜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나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왜 새 언약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왜 거듭나야 되느냐? 왜 새 언약이 왜 필요하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왜 거듭나야 되느냐?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니고데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1번 한국 사람, 2번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니고데모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그러려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네 글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너무 중요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많이 찾아봤으니까 오늘 찾지는 않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찾아보세요. 제가 여쭤볼 테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세 가지 뭐예요? 세 가지. 땅. 그다음 두 번째는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자식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 복.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막 아브라함이 빌기를 했습니까? 원하기를 했습니까? 그냥 콕 찍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찍어가지고 너에게 땅, 자손 그리고 복 주겠다. 약속하신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복을 주는데 그냥 어떤 식으로 주냐면 아예 너를 복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복 자체가 돼가지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게 너무 이 약속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해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갖다가 짐승의 피를 아주 낭자하게 해가지고 짐승의 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주겠다. 땅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가나안 땅이죠. 땅과 많은 자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 약속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아, 이거 뭐가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억짜리 수표를 준다든지 200억짜리 땅을 문서를 준다든지 하면 이거 꼭 지켜야 돼 이런 말을 해야 지킵니까? 그런 말 안 해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지켜라 약속을. 근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상하죠.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이 약속을 지키고 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지켜야 될 사항을 딱 정리된 걸 갖다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따라볼게요.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약속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대대로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이 복을 누리는 방편, 은혜를 누리는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 상식적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요. 어기면서 복을 누리게 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 복을 누리는 방편으로 주신 게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도 하나의 약속이니까 이제 성경 전반에 보면 그거를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 언약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옛 언약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피로 맹세하시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했는데 구약 성경 역사의 전체 역사는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안 지키고 율법을 어긴 역사인 것입니다.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온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상대방은 약속을 어겨도 끝까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그걸 가지고 헤세드라 그래요. 따라볼게요. 헤세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끝까지 약속을 안 지켜요. 율법을 어겨요. 약속을 안 지켜요. 헌신작적으로 버려요. 하나님을. 근데 이들을 헤세드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고 피로 맹세하신 그 복을 반드시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했던 게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 옛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취소될 수 없는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 36장 아까 읽은 말씀이고 핵심 내용은 물로 씻듯이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하고 씻고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을 아예 주는 새 창조,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는 거듭남. 그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새 언약이 왜 필요했습니까? 이들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을 못 누리니까 새 언약을 주신 거죠. 그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니까 복을 누릴 수가 없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로 뜻하시고 새 언약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속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파기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천국 같은 인생 살고 싶으시죠?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분? 다
천국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천국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 같은 인생을 다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뭐 선택 사항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안 받고 천국 같은 인생을 안 살면 반대말은 뭐예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이유,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했던 이유, 이스라엘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거듭나야 하는 이유,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 따라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시작.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아까 그 율법이 무흠하였다면, 그 율법에 문제가 없었다면, 하자가 없었다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첫째 언약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둘째 언약 새 언약이 필요했겠지, 이런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8장 7절. 근데 얼핏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뭐 언약을 맺는다고 하면서 보험에 무슨 약관에 저 밑에 깨알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이상하게 속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하자가 있는 약속을 이스라엘과 맺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볼 때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 12절부터 보면은 그 율법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약관 깨알같이 써서 속임수를 쓰는 것처럼 그런 율법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시로 해서 우리 온 인류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신약성경 여기 오늘 본문에 손 놓고 로마서 7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첫 언약 율법이 문제가 있었다, 흠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를 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근방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눈으로 소리 내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첫 언약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 자체에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즉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좀 어려워서 나중에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되고, 핵심은 그 첫 언약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나의 뭐다?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문제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거니와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언약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자꾸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이 율법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내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가 내 문제, 니고데모의 문제, 우리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 인류의 문제가 뭔지 이렇게 충격적인 결론을 냅니다.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제일 선한 게 나올 때도, 내 안에서 제일 선한 게 나올 때도 그것은 뭐에 오염이 돼 있다? 악에 오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내 속에는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주거나 꾸미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선한 게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단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단, 하나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옛 언약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나 어느 정도로 문제인가? 문제의 심각성,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내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실격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라 복을 누리는 방편으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살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문제,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염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복을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 어느 정도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살면서 자기 자신을 아예 나는 내 속에는 안 들여다볼래. 나는 이 내 속은 안 들여다볼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몰라도 어느 정도라도 자기를 좀 들여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게 진실이라는 거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 상태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두가 다 예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그래서 왜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까? 나의 죄와 나의 영적 사망 상태 문제, 니고데모의 죄와 니고데모의 영적 사망 상태의 문제, 인류의 죄와 영적 사망 상태의 문제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 내용, 거듭남. 왜 거듭나야 됩니까? 왜?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내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는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의 종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인데 더 근본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는데 마귀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는 안 속해 있는데 마귀에 속한,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의 마귀와 연합된, 생명이 없고 존재 자체가 죄인인 나의 죄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적 사망 상태였다. 그리고 마귀에 이끄는 대로 살았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역설이고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을 약속했는데 그 복에 참여하고 복을 누리기 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너무 싫어해요. 희한하죠.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싫어해요. 우리 중에 누가 이 우주에 사는 모든 생명체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 공기, 물 안 필요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다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 하나님의 은혜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비참하고 역설적인 죄성의 현주소는 뭡니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싫어해요. 그 하나님도 싫어해요. 희한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고,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 내용 거듭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진짜 왜 필요한가?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다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듭남이 필요하고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 그 문제 뿌리에 나의 죄,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가 있다. 영적 사망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거듭나야 되느냐? 정말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따라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뭐 빙 둘러왔습니다. 사실은 왜 거듭나야 되느냐, 빙 둘러왔어요. 근데 사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이미 명쾌하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나야 돼요? 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좀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런 긴박감이 없어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 읽었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딱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책이 한 권 있다면 구약 성경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요약해요. 모든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건 또 시편 1편과 2편이에요. 자, 이제 시편 1편으로 찾아가 보세요. 시편 1편 펴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요약이고 서론입니다. 시편 전체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자, 시편 1편에 보면은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아슈레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딱 이것만 봐도 성경의 가장 중심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구나, 복이 성경의 핵심 주제구나 알고 있죠. 알 수 있는 거예요. 행복.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팔복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아까 시편 1편, 2편이 같이 시편의 서론이고 시편 전체 요약이라 그랬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편 보니까 그렇게 얌전하게 시원하게 어디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행복 그런 얘기 하나보다 하는데 2편으로 딱 가면 이 행복은 결국 뭐의 문제인가가 나와요. 시편 2편 6절 봅니다.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장차 왕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1편에서 얘기했던 행복은 왕을 세우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왕을 보내시고 그 왕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2장 시편 2편 10절 보세요.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복, 아까 1장 1절에서 1편 1절에서
복되도다 했는데 2편 마지막 절에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편에서 얘기했던 이 행복은 뭐에 관한 문제냐 하면 나라에 관한 얘기,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고, 장차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시고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 하나님이 장차 보내시고 왕으로 보내시고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원자로 보내실 그의 아들에게 무릎 꿇고 그의 발에 입맞추라. 그의 나라에 굴복하라. 그의 통치에 굴복하라. 그의 나라에 속하라. 이게 지금 시편 2편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1편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그의 왕권에 굴복하면 그 나라에 속해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시편 1편, 2편의 내용이고 시편 전체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가 오시는 날, 왕이, 하나님 보내시는 왕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을, 나라를 세우는 날, 그거를 말세라고 그래요. 따라해볼게요. 말세.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말세 왕이 왔어. 말세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 말세 그리스도가 왔어. 말세 메시아가 왔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이다. 왕이 오실 것이다. 계속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오는 때가 언제라고요? 말세에 왕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그가 왕이면서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가 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쫙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고 나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왕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세가 왔다.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다 하면서 21절에 또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너희 안에는 예수님 싫어하는 너희 안에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예요. 가운데. 정확하게 옮기면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와 함께 서 있는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 메시아, 왕,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왕을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말세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말세 왕이 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반대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거듭나야 되느냐? 지금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낸다고 약속하셨던 그 왕이 왔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식으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 이런 식으로 전도해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구약 성경이 다 정언했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왕이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왕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가 왕으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왕이면서 심판자예요. 심판자.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 나라를 거부하고 그 왕을 배척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행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왕이고 구원자고 심판자라는 걸 전한 거예요. 왜? 긴박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미 말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때로부터 2000년 정도 지났으니까 말세가 시작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 지난 거예요.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나라가 이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미. 자, 결론 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볼게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다. 한 번 더, 거듭남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다. 그래서 이 거듭남과 직결되는 새 언약은 언제 체결되었냐 하면 바로 여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러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걸 통해서 새 언약이 체결이 됐고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째깍 새 언약이 계속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자시다, 왕이시다, 심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게 선포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음으로써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 믿음으로써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시편 아까 2편 12편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따라볼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라는, 그의 발에. 왜? 그가 왕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우리 엄청 기뻐하고 예수님과 연합 많이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연합된 그 예수님은 무슨 신령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거나 애매하거나 이런 공기에 떠다니 이런 게 아니라 우리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의 발에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평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그의 발에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그의 통치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그의 나라, 이 말세, 그의 나라에 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에 속할 때 시편 1편에서 말했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의 발에 입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를 따라가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